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 작은 입술로 크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사탄의 계계나 이 땅의 모든 위험한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성도의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굳세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 땅과 조국을 지켜주시고 또 병상에서 신음하는 죄 백성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주님이 친히 치유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함을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 뜻 안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세상에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우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마음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기 고난이 인도하사 그 밝은 빛으로 환하게 하시고 내
말씀은 시편 3편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불러주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기까지 계속. 이 세상에 음악이나 예술이나 그림이나 시나 모든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은 그냥 있는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또 우리에게 때때로는 기쁨도 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은 어떤 위대한 작품을 보면서 그 작품을 만든 사람과 마음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더 감동이 큽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도 참 아름다운 그림이다. 색을 참 아주 잘 사용했다. 이런 테크니컬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작가가 저 그림을 표현할 때 그 마음의 상태가 이랬었구나라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런 상태에 대해 작가의 마음 상태와 동일하게 되면은 그러면 작품을 보면서도 마음속도 울렁울렁거리고 보면서 감동도 훨씬 몇 배가 됩니다. 그림뿐 아니라 음악도 그렇고 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짝 그 어떤 기본을 가지고서 시도 보고 또 음악도 듣고 그림도 보면은 훨씬 더 감동에 빠지기가 쉽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대부분의 성경에는 이 시편의 그 위에 가면은 부제같이 제목을 이렇게 달아주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편 3편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이 3편을 읽으면 훨씬 더 3편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더 깊이가 생기냐면 지금 다윗이 그 아들 때문에 쫓겨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 정말 어느 손가락이나 깨물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지만은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다윗이 특별히 크게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헌칠하고 머리카락도 그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그런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컸고 그리고 머리카락도 그 당시에는 이 멋있는 걸 표현할 때 머리카락으로 표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도 무게를 달아서 이렇게 잘라서 재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나가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아주 띡하고 두껍고 그냥 바짝바짝 서 있고 이러면 이게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매년 그런 대회에 나가서 1등하고 그럴 만큼 아주 참 준수한 사람인데 이 준수한 아들이 이게 아주 골칫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이
형제들을 다 도륙하고 그것도 모자라갖고서 이제는 아버지를 갖다가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그 참 쫓겨가면서 그 아버지의 첩을 백주에 대궐의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욕을 보이고, 그리고 또 그냥 그 군사들을 보내서 아버지를 죽이라고 잡아오라고 할 때 그 도망갈 때의 심정, 거기다 도망갈 때 조용히 도망갑니까? 시므이라는 사울 지파의 사람들은 또 나타나갖고 이 다윗에게 욕하고 돌 던지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냥 도망가는, 그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마음이 오늘 시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시편 속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욥이 마치 하나님 잘 섬겼는데 고난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무슨 죄를 몰래 숨어서 우리 모르게 뒤로 호박씨 까듯이 그렇게 졌길래 이처럼 큰 고통을 당하느냐. 이 참 마음을 후벼 파는, 정말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자식들이 그냥 생일 잔치해도 다음날 아침이면은 잔치하다가 혹시 이상한 좋지 못한 곳으로 빠질까봐 그냥 새벽부터 자녀들을 깨워갖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까지 한 그런 욥에게 이 친구들은 찾아와서 뭘 그렇게 우리 몰래 지은 죄가 많길래 하나님 앞에 이처럼, 이럴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더 아플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냥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르고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고 달려들 때 그 피난 가면서 그 가슴이 쓰라린 거예요. 차라리 아들한테 죽이는 게 낫지, 저 아들하고 또 싸워서 그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하면은 그건 더 끔찍한 거예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이제 이 시편을 쓰면서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여호와여, 왜 이렇게 대적이 많은지요.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냥 죄다 일어나갖고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마다 그냥 때는 이때다 그러고 그 시시한 사람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 떨거지들이 많아서 사실 왕이 되면은 그냥 사울 족속을 다 죽여버리고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의 사울의 가족들이 살려둔 사람들 중에 또 사울 밑에서 뭐 밥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니까 그냥 신이 나가고 거봐라 그 뭐 선한 왕을 무너뜨리고 왕이 도둑 왕이 되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지 막 이래가면서 시므이는 막 개라고 욕을 하고, 그러니까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그냥 온통 도처에 널렸나이다. 많은 사람이 일어나 그거보다 그 욕하는 거 그 정도는 참지만은 제일 참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버렸다 이거죠. 더 나아가서는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쁜 짓 많이 해갖고 하나님이 저주했다 이거예요. 참 물론 좋지 못한 행실로 살아가다가 이런 일을 만약에 당했다, 그래도 좀 인생은 다 억울해하지만은 그래도 좀 참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많이 저질러서 그래서 이런 저주를 당한 거야. 이래도 그래도 억울하지만 참지만은, 근데 다윗처럼 혹은 욥처럼 정말 인생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은 죄, 어떤 죄 외에는 의도적으로 잘못을 하려고 노력해서 지은 죄가 없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훌륭한 죄요, 열심히 살았고 욥도 마찬가지로 사는데 이럴 때
사람들이 일어나 갖고서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이 저주를 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저 인생은 살피질 않는다. 하나님이 묵묵무답이다. 이런 말을 갖다가 만약에 누군가 하면요, 그러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저주했어, 널 버렸어, 하나님 앞에 무슨 양 사악한 일을 많이 했길래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기까지 하냐? 보통 사람이 아들이 아버지 죽이자고 달려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너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 이런 일을 만나는 거야. 이런 말을 한다면은 이거는 그냥 대못을 박는 거예요. 가슴에 불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런 슬픔 속에서도 다윗은 그 3, 4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어디 사실 기댈 데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에 아주 그냥 적당히 살아 있으면은 꿈틀거리는 그 나름대로의 힘이 있어 갖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믿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뭐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기도 있지만 완전히 죽어버리면요, 완전히 밟아서 아주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면요, 그러면 인생은 의지할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옆 사람도 의지해봐야 하나도 소용도 없고 손톱만큼도 이해 못하고, 그러면 우리 인생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다윗의 상태가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하나님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두신다, 그런 의미죠. 머리가 떨어졌다라는 말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혹은 비참한 처지에 빠졌다. 머리를 푹 숙이고 다니는 거는 그거는 아주 비참한 사람이야. 그러나 머리를 꼿꼿이 들 수 있는 거는 당당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라는 표현은 나를 갖다가 당당하게 세워주셨나이다, 그런 뜻이야. 그리고 셀라라는 뒤에 가로치고 붙인 이 말은, 이거는 이 시편이 어떤 곡조에 붙여져서 찬양으로 불리어졌던 노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셀라가 뭐냐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이렇게 그 국악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어이싸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추임새를 놓는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아싸 뭐 이러면서 흥을 돋구는 어떤 말, 이 말이 이게 셀라라는 말이야.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끝에면서 아싸 그러듯이 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라 세 번 붙인 거는 이때마다 이렇게 추임새를 놔갖고서, 그래서 이 곡을, 그렇다고 우리 추임새처럼 뭐 신나서 아싸 그러는 게 아니고 곡의 흐름을 갖다가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이에, 끝나는 사이에 맹하고 기다려 있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소절이 끝났을 때 거기다가 추임새를 넣어서 좀 더 부드럽게 다음 소절이 끌어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나를 갖다가 내 목소리에 응답해 줘. 성산에서, 거룩한 산,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서 내 목소리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내가 누워 자고 깨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확신을 어디서 다윗은 얻었냐면, 내가 누워 자고 깬 것, 내가 아침에 눈 뜨고 걸어 다니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거야. 이 누워 자고 깬다는 표현은 우리는 날마다 뭐 365일 누워 자고 깨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사실 어떤 환경에 있는 다윗같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여차하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누워 자고 깨났을 때의 그 감사가
오늘도 하나님 살려주셨군요. 그래서 내가 누워 자고 깨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병상에서 그 지독한 병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고통을 토해내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면요, 내가 또 자고 깨었군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누워 자고 깬다는 상황이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아침에 누워 자고 깼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 고백, 이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누워 자고 깨는 게 그냥 시시한 어떤 평범한 거, 그냥 흔히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들어서 오늘을 시작하게 했사오니,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서, 온 천만인이라고 하는 말은 온 세상이야. 온 세상.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1000만인이에요. 온 세상이 나를 갖다가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정말 이제 압살롬의 패거리뿐 아니라 1000만인이 온 이스라엘이 다 나한테 공격을 해도 나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자고 깨고 일어나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된,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된 그런 성도인데, 자녀인데,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인데, 내가 온 세상이 나를 갖다가 그냥 대적하려고 한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다윗이 하나님을 인하여 힘든 환경 속에서도 힘을 얻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는 그런 고백이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제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좋습니다가 아니라, 여호와여 이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원수의 뺨을 좀 때려 주시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일을 옥수수를 다 뽑아내 주세요. 이런 소리예요.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 표현은 이빨을 다 몽창 뽑아내줘, 없애버렸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빨을 다 없애버려갖고 음식도 못 먹게 만들고, 그래서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 악인을 다 죽였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여 복을 주의 백성 다윗,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인 이 다윗에게 내려 주소서. 셀라 어이싸,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중에, 정말 고난도 그런 고난이 없습니다. 압살롬의 난을 매일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살피지만은, 그거 그냥 성경책에 있는 거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만한 일은 아니에요. 아들이, 엄청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그 끔찍한 짓을, 형제들을 도륙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뭐 참 용서해주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아라 그러면서 불러들였는데, 이 아들이 3년 동안 그냥 속으로 그냥 이빨을 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아버지 죽일 날을 갖다가 플랜을 짜갖고서 혼자 열심히 계획하고 있고, 그러다가 그냥 확 뒤집어 갖고서 그냥 자고 있는데 반역을 일으키고서는 아버지의 첩을 백주에 궁궐 옥상에다가 가둬놓고 그냥 끔찍한 짓을 온 백성들 보는 앞에서 보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보내고, 이런 일을 당한다면요, 이거 보통 사람들, 하나님을 이렇게 굳세게 의지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아들이 자기 죽이고 반역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 아들하고 싸우다가 그 아들을 또 죽여야 되는 거야. 이 아들을 이 사랑했던 아들 그리고 미워했던 아들 그렇지만은 그 아들을 또 죽여서 온 백성들 앞에서 머리를 목에다 걸어서 성벽에 걸어야 되는 이런 끔찍한 아버지가 됐을 때 이 얼마나 참 비참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이 시편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 그래도 참 너무 기분 좋게 힘있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여 일어서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악인들을 물리쳐 주시고 악인의 이빨을 다 꺾어 주시옵소서 악인을 진멸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을 하나님 이 주의 백성인 다윗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던 날에 쓴 시입니다. 종이 쪽지에다가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면서 끄적끄적 쓰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온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려 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결코 꺾이지 않나이다 이러면서 시를 끄적거리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죠. 오늘도 우리는 온 세상이 우리를 에워싸고 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확실하게 사랑하신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고 깨고 일어나는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윗은 확증했지만 우리는 자고 깨고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써 이 땅에 보내 나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우리는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이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함으로 오늘도 힘있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